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8월이 왔습니다. 팔팔한 8월이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잘 되셔서 무럭무럭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시험지 답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전교 1등인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반장, 3번 답이 뭐야? 응, 3번.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싸, 나는 맞았다. 에이, 나는 틀렸네. 또 다른 학생이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반장, 그러면 9번은 답이 뭐야? 이번 9번 문제 정말 어려웠어. 그러자 반장, 9번은 진짜 어려워. 나도 답이 확실치가 않아.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4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 9번은 진짜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냐? 아이들은 웅성거리면서 9번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야, 혹시 너희들 중에 9번 답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냐? 9번 아는 사람. 그러자 옆에서 책상에 얼굴을 대고 자고 있던 학생이 말합니다. 기지개를 펴면서 되게 시끄럽네. 조용히 좀 해라. 너희는 9번도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제가 9번을 알아? 어떻게 9번을 알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정말 알아? 9번이 뭐야? 그러자 자고 있던 학생 귀찮다는 듯이 야, 9번은 KBS1이야. KBS1.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인 걸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느냐 하면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혹시 그렇게 오랫도록 비가 오지 않은 적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강들은 바짝 말려버렸고 논과 밭도 거북이 등짝처럼 메마른 땅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바짝 타들어간 입술에서는 오직 삶에 대한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던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방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겠다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가르쳐주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피할 길도 알게 되고 취할 것도 취하게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방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아하방이 대뜸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 아합 왕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희한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을 때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너 당장 비를 오게. 아합 왕이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엘리야도 이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비가 안 와서 고생 많으시죠? 내가 비가 오게 할 테니까 하나님을 섬기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비가 안 와서 3년 6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 당연히 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바알신을 먼저 믿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데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신이 진짜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면서 사람들이요 외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신이든 상관없어요. 뭐만 오면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비만 내려주면 좋은데 뭐 하나님이 최고다, 바알신이 최고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 엘리야가 나라를 위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면 먼저 뭐부터 내려줘야 돼요? 비부터 내려주고 나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비에 대해서는 전혀 내려줄 생각을 안 하고 뭐부터?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신이 진짜냐?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비부터 내려주고 나서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될까요? 그냥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교가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종교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는 겁니까? 그냥 비 내리고 야, 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엘리야, 아니 아합도 그래요. 왜 이들은 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바알신을 믿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생을 합니다. 근데 왜 고생을 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아니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을 하다가도 고생을 안 하는데,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잘 살다가도 어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엔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 노예 신분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은을 갖다가, 은 있잖아요, 은을 돌같이 여겼어요. 은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부요한 민족이었고, 주변의 강대국들,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요,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대단한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쩔쩔매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비부터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바알을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에 만든 신이라면 조금 있다 해도 돼요. 비 오게 하고 나서 천천히 따져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친히 우리 앞에 큰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시겠냐고요. 지금 친히 계신 하나님이신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그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비가 오는 것보다 더 먼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해주셨고, 자기가 뿌리지도 않은 농작물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변의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쟁 물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를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 더 고생하기 전에, 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3년 6개월 동안 참고 계셨던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더 이상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잠비아라는 나라인데 이게 거기에 치본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1975년에 프린세스 카순의 줄러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가난하고 조그만 동네였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점점 몸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병명도 모른 채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이 프린세스 카슨의 졸로는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동생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소녀가장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린세스 카슨의 졸로가 21살 때 자기도 부모님처럼 몸이 점점 마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점점 몸이 마르지? 그리고는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런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병일까요? 하고 확인해 봤더니만 그 병이요, 에이즈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에이즈에 감염이 됐고 자기도 태아 속 뱃속에 있을 때 에이즈가 감염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이 카슨의 줄로에게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쓴다. 부모님 돌아가신 거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이 똑같은 증상이죠.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줄로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기쁘게 사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죽을 달이 점점 가까우구나. 이제 5달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 프린세스 카슨의 졸로가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며 그냥 길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마음은 안 잡히고 속은 상하고 화는 나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아주 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신나지? 하고 그 노래하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프린세스 카슨의 졸로가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병든 자를, 죄 지은 자를 고쳐주러 오셨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왜 믿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다 산 인생 에이즈 치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예수님을 믿냐고요? 맨날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 이제 5개월 남았어. 이제 4개월 남았어. 이제 3개월 남았어. 그래, 먹고 죽은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밥이나 잘 먹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이거 하자. 그리고 죽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줄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을 에이즈를 위해서, 에이즈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아이들 돌보느라고 살았는데 이제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리고는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생명생 기독교 학교를 세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걸 다 가지고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에이즈라는 병이 있다. 이 병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이 병을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들을 교육을 해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만 가리키는 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면 차를 세워갖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장거리 여행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해서 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여자가 그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방송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에 가서 UN 등에 가서도 그 연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 드디어 가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줄루의 연설을 통해서 미국에서 에이즈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약 1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몇 개월 산다 그랬어요? 6개월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6개월 동안 열심히 주의를 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리라.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만 지금도 살고 있어요. 6개월 산다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1975년생이에요. 예? 그리고 책도 냈어요. 책도 뭐라고 썼죠? 희망을 피워낸 검은 꽃. 책도 나왔어요. 그녀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저의 상황 속에서도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며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에이즈와 맞서 싸우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제 삶의 목적이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된 이유입니다. 누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약이 살려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줄루는요, 히치하이킹을 할 때 매춘부로 옷을 갈아입는데, 이렇게 좀 야한 옷을 입는데, 그러면 그 남자들이 가다가 딱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에 타고 그 남자들에게 설명을 한대요. 그 남자가 삶을 바꾸면, 더 이상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퍼지지 않을 거고, 그 남자가 삶을 바꾸면 아내들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라를 위하는 방법, 에이즈 퇴치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건강한 가정과 좋은 아프리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비가 오잖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비가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비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코로나라는 재앙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코로나가 사라지고 기후의 이런 이상기후도 없어지고 다시 복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치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다 우리가 뿌리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대단하죠? 예, 이게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여의도 집회입니다. 이때 몇 명이 모였느냐면요, 110만 명이 모였어요. 110만 명.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이때 몇 명이 모였느냐? 136만 명이 모였고요. 이때 기념우표가 250만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일보에서 기독교 인구가 655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36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옛날에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다가 1980년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영상인데요. 좀 보면 기분이 좀 묘해지는 게 있어요. 한번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유, 참 뭐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좀 미개한 민족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그때 정말 그 여의도 광장에 가서요, 여기서도 아마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애기들 손잡고, 저도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요, 그 버스 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꼭 저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TV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저렇게 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정말 진짜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하면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 뭐 트럭 가서 온다 그러면요, 미어 터져라고 와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옵니까?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민족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저렇게 우리 선배들이 믿었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촛불 집회 가면은 초 들고 나가고, 뭐 가수 온다 그러면 그 돈을 그렇게 싸들고 가서도 그걸 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꾸 이런 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부정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코로나 사라지나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죠? 교회 모여서 예배하면 코로나가 더 퍼진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교회 임직을 받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트롯 가수가, 세상이 말하는 그 집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도 적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사상도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극성맞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콘서트 따라가지 말고, 촛불 집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딴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가수를 섬기는 사람은 가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주일날. 어떤 사람은 생활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요. 물론 생활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 없는 생활의 예배는요, 부모를 찾아보지 않고 노인 공격을 하면서 효도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효도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효도해? 생활 속에서 노인분들을 섬겨, 어르신들을 섬겨. 나 효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부모님 찾아가지 않으면 그 효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활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걱정이 돼요. 오늘도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리고 웬 곤충들이 그렇게 많은지, 또 남부는 또 폭염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 달에는 휴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7일을 연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7일 전날 16일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러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놀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 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복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주일날 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뭐 산사태도 나고 지금 우리 백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지키셨는데 갈 데가 없어서 지킨 건 아니잖아요. 8월 16일 날 됐을 때 놀러 가는 거, 바알시 섬기는 거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일 예배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